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우리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고, 올바르게 이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근데 그것도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그 인간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한다, 철학을 공부한다, 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사회학을 한다, 이것도 이제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미하고 이렇게 미시적인 거 말고 이 거시적인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빈이 이해한 인간 창조,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흠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점이나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어떠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의 완전한 기준에서 볼 때 자신이 만든 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 심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좋다, 대단히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흡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자신이 계획하신 그 설계대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세계는 창조의 중심인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이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심히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갖추어져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인간이 이 만족감을 누리기에 충분한 최고의 조건으로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 근데 그런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자체가 피조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절정이거든요. 다른 어떠한 그 피조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히 좋은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대로 설계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 흠없는 존재. 이게 원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 8편에 보면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을 돌보신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존재로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화와 종귀로 면류관을 씌우셨다. 영화, 종기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인간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에게 사용되는 그 용어를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이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근데 그 나라는 존재도 내 옆에 있는 존재도 사랑할 만한지 못하고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뭔가 선함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본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는 모든 그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했던 그런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와 그 종기로 관을 씌우신 존재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인권, 인간의 참된 자존감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성취를 하고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EDL 스쿨이라고 있는데 일상생활학교라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기초 세계관 강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해하는 게 이 모든 것의 출발인 거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출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지음받은 자고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비난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마귀가 유혹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 마귀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지은 존재답게 선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로 성령에 의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을 꾸민다 하더라도 에스겔 47장이 나오는 것처럼 37장인가요? 마른 뼈에 해당해요. 심히 마른 뼈,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인간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을 좀 길었는데 1번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즉 인간을 아는 지식은 이중적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지만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조된 것이고 두 번째는 타락된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되었죠. 창조함을 받았죠. 그럼 요거는 뭘 말하느냐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우리 조금 전에 서론했던 게 그 얘기였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타락된 것. 이거는 타락 이후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피조된 인간의 상태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올바르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구분이 없어요, 인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그런 심리나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뭐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이제 연구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게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일반 학문이잖아요. 그 하나님 없는 인간에 대한 인간을 공부하는 건데, 근데 그걸 공부해도 엄청 인사이트가 많고,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의 현 상태, 인간의 현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은 정말 잘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선하게 지음받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 변화된 상태,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되게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가 있고 그걸로는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이제 상담을 이렇게 전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제가 이제 활동하는 단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그냥 그러니까 일반 상담의 그 큰 틀에서 또 이제 목사로서 약간의 이제 기독교적인 걸 섞어서 상담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만나고 계속 우리 동역자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은 그 일반 상담학이라든지 일반 심리학으로 접근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그 한계를 이제 복음을 막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확고하게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그 접근해서 이제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도 만들고 이제 완전히 이제 생각이 변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일반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피조된 것과 타락된 것의 인간에 대한 이 이해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하는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든 목적, 인간과 세상을 만든 목적,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이후의 타락의 의미,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어떤 변화, 세상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인간은 네 가지 상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타락 전에 그 피조된 것은 무죄한 상태다. 근데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한 상태로 변합니다.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달라집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요. 인간의 존재가. 이거는 교회만 이렇다는,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죠. 부패한 상태고 교회는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상태. 그래서 무죄한 상태, 부패한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은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은혜의 상태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영적 부패한 상태, 영적 생명이 없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상태에 대한 이해.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칭의론도 약간 구원파적인 칭의론을 좀 많이 가르쳤고,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티켓 땄고 이제 천국 간다. 이게 근데 그 이제 열매, 행함, 그에 대한 이제 강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성화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칭의론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야 되고 성화론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 은혜의 상태는 성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 칭의를 받은 그 변화된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 성화론에서는 결정적 성화가 있고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뭘로 이해하냐면 성화를 이해할 때는 점진적 성화로만 이해를 해요, 보통.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적 성화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정적으로 존재가 변화될 때 결정적으로 이미 성화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통 성화는 이루어 가는 거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결정적 성화, 거룩하게 존재의 변화가 딱 일어나 버린 거. 그리고 그래서 결정적 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점진적 성화라고. 여기도 사실은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사실은 점진적 성화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도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 그래서 점진적 성화가 가능해져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자기의 의지에만 달려 있는 거라고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될 것.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거. 근데 그거는 50%는 맞는데 50% 틀린 거. 결정적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지는 측면을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이 인간성의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리고 어그러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 2번을 한번 보시면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육체도 우리는 이제 물려받게 육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과 육체 이걸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설. 그러니까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2분설로 이해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렇게 보고 3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그건 뭐냐면 인간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걸 3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분설로 이해한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영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 이미지, 그것들을 인간의 영혼에 그걸 부여받은 것. 여러분, 영혼은 육체와 구별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는 영혼만 가지고 인간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인간, 영혼과 육체가 항상 통일되어 있을 때, 하나로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잠시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요걸 이제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요 사이에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잖아요. 음부든 낙원이든 가요. 그래서 이제 요 잠시 중간 상태 동안에 분리가 잠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영원한 분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 잠시 중간 상태에서 잠시 떨어지죠. 그거는 약간 과도기입니다. 그게 인간에서 영혼만 가지고 인간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곧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게 되고 영육 통일체로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지옥에 간 사람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 하는 형상은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 인간성의 주요 부분을 영혼은 인간성의 그 주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성, 이 이해, 지성, 이 지성의 좌소, 그 중심이 바로 영혼이다라고 해요. 우리 육체에 지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육체가 몸이 막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성의 좌소는 영혼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영혼은 그냥,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진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다, 실체. 실제 존재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의 영혼은 영적이지만 실체다. 영적인 실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가 이렇게 돼요. 자기는 59살에 딱 죽었으면 좋겠다. 59살까지 건강하게 딱 살다가 이제 딱 죽고 나서 딱 영혼이 소멸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농담 겸 또 진심이더라고, 그게. 자기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딱 59살까지 딱 살고 이제 벌써 근데 59살 이제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친구도 40대인데. 그래 딱 살고 이제 영혼이 소멸되고. 그래서 내가 제가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육체도 소멸되지 않는다. 얘기하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딱 소멸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영혼도 소멸되지 않고 육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 고유한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지만 고유한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예요, 실체. 우리도 지금 우리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특히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의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에. 그래서 이 의지가 영혼을 주장합니다.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의지는 지성, 우리 인간의 이해, 이 지성이 판단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의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느껴지는 게 감정이죠. 그걸 따라갈 때 느끼는 그 감정,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 영혼이 인간성의 주요 부분이고 지성의 좌소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돼. 육체는 그 구원 안 받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가 지성의 주요 좌소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육체도 같이 받는 겁니다. 육체가 구원 안 받으면 나중에 유령처럼 우리 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천국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할 텐데 옛날에 어릴 때 막 저 막 산에 날아다니는 거 막 하늘에 공중에 막 산을 넘고 막 날아다니는데 아마 천국 가면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붕 뛰면 이렇게 언덕 하나쯤은 그냥 훌쭉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옛날 어릴 때 생각했던,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네. 이 육체도 소멸되지 않는 거라는 네. 육체도 소멸되지 않죠. 걸 아, 저는 그냥 죽으면 우리 영혼 상태로 있다가 일단 죽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혼 상태로 이제 일단은 저번에 말씀하신 그 천국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낙원, 예, 네. 낙원과 파라다이스였나? 그래서 음. 이제 오면 그, 되면 다시 이제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영혼과 몸이 함께. 예. 음, 딱 예수님은 그러면은, 재림 때 심판 때 음, 앞에 몸의 네, 부활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몸과 영혼이 네, 신학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영육 네, 통일체로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최후 심판을 받게 돼요. 음, 알겠습니다. 음. 이걸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네. 우리 영혼의 몸이 나중에 상태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부활하는 것 예, 자체가 예, 몸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 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안 죽어요. 딱 음, 창조되는 순간부터 영원히 죽는 게 없어요. 음, 영적 존재는 삼위 하나님이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영적 존재고 또 예,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성을 부여받은 존재는 천사도 있고 인간도 있어요. 근데 천사는 음, 어, 근데 인간하고는 또 달라. 인간은 훨씬 한 형상을 음,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천사는 근데 영으로서 근데 신분적으로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신분도 달라요. 근데 천사도 안 죽어요. 선한 천사도 안 죽고 아까 타락한 천사도 안 죽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에요. 인간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함께. 그래서 음, 소멸되는 건 없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결과가 영혼을 결정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이런 것들을 대해서 막 죽음 이후에 무슨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는 매우 비성경적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죽기 전까지의 삶의 결과가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한 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영혼을 더럽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자리 잡고 있고 지성과 의지의 좌소가 영혼인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욕망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육체의 이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워요. 영혼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체가 자꾸 이걸 못 살도록 자꾸 싸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혼이 육체를 제어를 해야 돼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런 육체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제어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인간의 지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꾸면 지각이 바뀐 사람이 몸의 행실, 몸의 사욕을 딱 이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몸은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도 지 맘대로 가요. 영혼도.
말씀을 들어서 지각이 변해야지만 이 영혼이 몸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육체는 지 맘대로 막 고삐 풀린 망아지로 막 자꾸 죄로 기울어져서 막 가는데 영혼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를 안 받으면 지각이 안 바뀌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도 죄 짓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의 새로운 말씀을 안 듣고 몸에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아무리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그래서 옛날에 고행을 많이 했잖아요. 고행하고 막 뭐 불교라든지 라마 불교라면 오체투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몸막 가면 걸어가고 뭐 108배 뭐 이런 거 하고 막 몸을 자꾸 억제해 가지고 뭔가를 욕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걸 하잖아요. 율법 행위 종교는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성은 그보다 훨씬 강해요. 못 이겨요. 마틴 루터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도 죄성이 너무 강한 거야. 자꾸 육체 정욕이 일어나고, 자꾸 죄 짓는 생각들이 나고, 이게 자기는 죄 안 지고 싶은데, 말씀을 읽으면 죄 안 지어야 될 것 같아. 막 안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죄 짓거든, 반복적으로.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 어떻게 하냐면, 마틴 루터가 그 유리를 다 부숴가지고, 그걸 계단에다가 그 뿌려놓고, 그 무릎으로 기어서 그 유리 조각을 이렇게 피투성이 되는 거죠, 그 무릎이. 그 유리 조각을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왜? 죄와 싸워서 죄를 끊고 싶은,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 지으니까. 또 지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사막 교부들, 이것도 유명해, 이 얘기들도. 사막 교부들. 이 사막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 짓고 자꾸 죄악된 생각이 생각나고 행동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사막 교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조그만 판때기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생활을 해요. 안 내려옵니다.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와 싸우는 거, 죄 안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기둥을 5m를 5m. 그 5m 했는데 안 돼. 또 계속 죄 생각나고 자꾸 나쁜 그 죄를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m 높여요. 10m 높여가 밑에 제자들이 물하고 음식하고 위에서 나무 막대기 해가지고 올려줘요.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럼 15m 더 높여요. 20m 더 높여요. 그러면 죄성이 끊어지느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여러분, 모든 행위 종교는 전부 이런 식이에요. 율법주의 전부 다. 근데 인간이 죄성이 그걸로 끊어지냐면 안 끊어집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은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영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인간의 영혼에는 지성과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 지성과 의지를 우리는 지성과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영혼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영혼이 그 지성의 좌소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뜻에 거부하고 어긋나게 살아갔던 거에 대해서 영혼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의 영혼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묘사를 해줍니다. 부자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 나사로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묻혔거든요. 근데 영혼은 한 사람은 엄부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거죠. 근데 본질은 천국이고 지옥이에요.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근데 부자가 그때 이렇게 부자의 영혼이 극심하게 거기서 고통을 당하며 막 괴로워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이 부자의 집에 그 부스러기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 얘기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극심한 괴로움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좀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 올바른 개념을, 이 성경적 개념을 갖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걸 이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가운데 이 영혼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고, 육체는 좀 열등하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육체를 제어하는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은 있다 해도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영혼이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몸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플라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칼빈은 플라톤의 이런 영혼에 대한 이해, 육체에 대한 이해 매우 잘못됐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칼빈이 그 헬라 철학자 플라톤을 아주 이렇게 반대합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는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특징들을 영혼에다가 새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그 하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특징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게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타락기 전에 인간은 여러분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력,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왜곡되게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요. 타락 전에는. 온전하게 그냥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냥 딱 알아요. 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지금은 타락하고 나니까 감정이 완전 늘뛰기처럼 늘뛰잖아요. 이 감정이 뭔가 조금만 뭔가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감정이 막 요동을 쳐요. 그리고 이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어버려요. 이 감정이 막 한번 내 속에 어떤 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일어나면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지성이 마비가 돼 버려요. 그냥 감정이 휘둘려 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에 좀 종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이상한 이렇게 왜곡된 반응 이런 게 없어요, 원래.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좋은 감정들, 좋은 감정의 어떤 균형 있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감각들을 우리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질서를 따라 이걸 조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인간의 지정의가 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이해력도 없어, 지성도 없고, 이 감정이라는 것도 매우 왜곡된 형태로 이 감정을 경험하고 느끼고, 의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의지가 작동되지가 않아요.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향하고 자꾸 세상을 향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게 변질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영혼에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육체에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안 드러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다 나타나는데, 그러나, 하는 형상의 좌소는 영혼이다. 이렇게, 중심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4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그러면 회복이 되는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 형상은 타락으로 매우 부패하고 이제 변질이 되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의 중생케 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으로 변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하나님 형상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상이 우리가 온전치 않고, 우리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이렇게 엄청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올바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져요.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감각들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반응하고 뜻에 맞지 않는 것에 이제는 그걸 거부하고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기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다. 점점 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곧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그런 존재로 인간이 이 변화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본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걸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다 할 때 성도 교회가 우리 인간이 그는 어디까지 골로새 3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지는 것.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고 지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존재가 안 변한 것.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회복된 새 사람은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 의, 진리, 의와 진리. 그래서 이제 인간은 참된 지식과 이 순결한 의와 이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성이 이제는 올바른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 이제 지각이 새로워지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도 어떠냐면 올바른 마음이 가죠. 마음이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할 때 그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저 사람은 좀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마음이 이상한 거야. 저도 요즘에 좀 이게 정치를 보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 못할까? 너무 명백한데 왜 이걸 왜 이렇게
이걸 왜 이해를 못할까? 참, 그래, 전 정치 얘기 요즘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 정치 얘기 하나만 안 하거든, 제가 요즘에는.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근데도 참, 이 객관적인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왜 올바르게 판단을 못할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친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주제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잘 알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복음을 잘 알면 제가 이제 동의는 했어요. 맞다. 복음을 알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근데 현실은 복음을 아는 사람 기독교인들도 잘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왜 그럴까 하면 진짜 복음적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들을 한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으로 딱 판단하면 우리가 물론 세상은 다 이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어느 게 더 옳은가, 어느 방향이 더 옳은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제 왜곡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할 때는 지식, 의, 거룩 이게 다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그냥 회복됐다고 말하고 뭐 생각하는 건 이상하고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회복될 때 반드시 이런 게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이게 새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다라고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비춰야 된다. 비치고 그렇게 인식될 만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생활까지 이게 뚜렷이 이게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지성의 빛과 올바른 마음과 바른 생활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의 인간론은 왜 실패하였는가? 요거는 앞서 우리 서론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아까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피조된 것과 타락된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피조된 원래 인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다. 좀 더 넓게 보면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성화의 완성,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영광의 상태에 들어간 인간에 대한 이해. 이 네 가지를 다 알면 훨씬 풍요롭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피조된 인간의 원래 상태와 타락한 상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딱 가지고 인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볼 때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 예를 들면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자꾸 죄 짓고 자꾸 이상한 행동하고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해 안 된다. 물론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가능하구나 이제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러나 피조된 것, 즉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 만들었던 인간은 흠없는 존재였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인간에 대해서 절망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재 인간의 상태 보면 정말 악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모든 그래 우리 살다 보면 인간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더럽고 사람이 제일 정말 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요. 사람과 부딪히는 걸 이제 너무 이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많아지면 너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만큼 사람이 한 면으로 보면 엄청 또 좋은 존재인 것 같은데 또 한 면으로 보면 아주 정말 악하고 뭐 그런 그 스트레스가 이제 많은 거지 우리 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을 그냥 악마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다. 여전히 아직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회복된 존재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지배하시고 또 모든 또 불신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일반적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거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해하면 인간의 우리가 할 때 과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지점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그러나 또한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전적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우리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판단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일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피조된 것과 타락한 것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옛날에 중국의 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그냥 여기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걸 생각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데 근데 인간은 선하고 선한 의지가 작동될 수 있고 선한 걸 택할 수 있고 선한 걸 결정할 수 있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인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과도하게 한쪽 극단을 흘러가 버린 거. 또 한쪽 극단에는 성악설 이렇게 생각하듯이 인간을 완전히 그냥 악마처럼 생각하는 거 그냥 인간에게는 이제 어떤 영광이나 존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그런 선함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인간을 그냥 완전히 부패한 적대시하는 이런 형식으로만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피조된 것과 타락한 것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칼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기능이 바로 이해와 의지예요. 이해, 의지. 이해는 또 지성과 의지, 이해와 의지 이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의지는 기본적으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의지가 그쪽 방향으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이 의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로봇처럼 지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원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원래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히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고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는 존재로 원래 지음을 받은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싫어하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셨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원래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지성, 이 분별력, 이 판단력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성적으로 알고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존재였어요. 선악과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네,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인간이 원래 피조된 인간은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만 작동이 됐던 겁니다. 근데 사단의 이 유혹이 있었고 아담은 고의로 그걸 받아들이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모든 태어나는 후손들,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그 부패성과 오염을 이제 물려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상태의 인간인 겁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시면 7번에 보면 부패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인간은 선행을 위한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사람들 죄 지으면 죄책감 느끼고 회개하던데요. 아니 그거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마땅하며 이렇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 의미에서 그냥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몸과 영혼이 최고의 형벌과 고통을 받아도 당신은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는 안 받아들여요. 나 죄인인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거 인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과의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형법적인 죄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 내가 형법적으로 우리 사회법을 어겨서 내가 벌을 받는다. 또는 내가 양심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좀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을 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죄인인 거는 맞는데 그냥 나는 좀 작은 죄인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영원히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 역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죄인됨을 자각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역사하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느냐?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주어지고 내 의지가 제대로 작동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유의지가 협력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패하기 전에 인간은 그게 가능했지만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